2020년 한 해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많은 뉴스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도 있었고, 기나긴 장마와 폭우 때문에 피해들이 있었고, 또 줄지은 태풍으로 인한 악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1년 내내 졸이게 했습니다. 그 연달아 일어난 재해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또 사건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바닥을 모르는 경제적 침체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 또한 막막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끝날 시점이라도 알면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견딜 것 같은데, 이 재난이 끝이 보이는 터널이 아니라 계속 깊숙하게 들어가는 동굴인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이 더욱더 막막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재난 앞에서는 결국 인간은 초월적인 힘이나 신의 개입이나 기적 같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종교의 역할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교회가 희망이 되고 신자들이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또한 지금의 소문들을 보면 그 마음의 소원과는 영 딴판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복음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했을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치며 애써도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자격을 따지지 않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 희망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기쁨의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소식이라면 그것을 듣는 누구라도 즐거워할 것이고 마음을 설레게 할 겁니다. 신자들도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소망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나쁜 것이라면 전할 수가 없겠죠. 전하면 욕을 먹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신자인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이 지금은 불신자들에게 그다지 호감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의 복음인데 불신자들에게는 절망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인데 불신자들에게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로 들려요. 우리에게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인데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천박한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자체가 그런 건가요? 아니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도 교회와 신자고,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보여주어야 할 것도 교회와 신자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이 말하는 복음을 보면, 이론상으로만 보면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이들의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는, 구원할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말하는 것만 보면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볼 때 교회와 신자들의 행동과 삶과 태도를 보면 복음은 현실과는 완전 동떨어진, 때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과 행실이 다른 판타지 소설같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들으면 좋은 것 같이 보이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구원한다는 복음이, 삶의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신자들을 더 독선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저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와 신자들을 보면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 믿음을 높다랗게 담을 쌓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천대시하는 오만한 집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것이어야 되는데 믿음이 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경계로 해서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외치고 있는 복음, 우리가 좋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과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그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냉정하고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까지 여기죠? 죄라고 여겨요. 복음을 전하지 않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멸망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을 우리는 가장 끔찍한 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밖 세상에 복음을 어떻게 표현해 왔는가? 그리고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주고받으면서 피드백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했거나 복음을 잘못 보여줬거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저들을 바꾸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바꿔야 되죠? 우리가 바꿔야죠. 오해한 그들을 탓하지 말고 오해하도록 만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반성해서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만 소망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복음은 소망일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도록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복음이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신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요? 우리 식대로 전해놓고 우리 식대로 표현해놓고 그래서 저들이 오해했다고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한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게 아니죠. 혹여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게 신자로서의 더 마땅한 도리일 겁니다. 사실 지금의 신자인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초기 교회 신자들이 느꼈던 그 복음의 위상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말 속에 당시 신자들이 느꼈던 복음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목사가 교인들을 향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목사가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굳이 표현해야 될 거야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저는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원래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이지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라면 그 누구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지. 하물며 사도인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미 복음으로 믿음으로 인도했고요. 곳곳에 교회를 세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굳이 말로 표현한 가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그 당연한 말을 대단한 일인 것처럼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뉘앙스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뭔가는 굉장히 뿌듯해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도 받게 합니다. 바울이 왜 굳이 이러한 당연한 말을 해야 했을까요? 한글 성경에 복음이라고 기록된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라고 하는
한자 그대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인 굿뉴스로 번역이 되고, 대부분은 가스펠, 우리는 가스펠 하면 어떤 복음 성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스펠로 대부분 복음이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가스펠이라는 말은 앵글로 섹스너에서 왔는데 하나님을 뜻하는 고트하고 그리고 이야기라는 뜻을 가진 스펠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가스펠이라는 말은 신의 말씀, 신이 말씀하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당연히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칭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 고유명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만 쓰일 수 있는 단어인가요? 교회에서 쓰이기 전에 이미 세상에서 쓰이고 있던 단어예요. 일반적으로도 좋은 소식을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자어로 복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고유명사로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또한 성경에서 쓰이기 전에 이미 일반 사회에서 쓰이고 있었던 평범한 단어예요. 원래는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전 490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두 나라는 아테네의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평지에서 나라의 존망이 걸린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가 넉넉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예상과는 달리 그리스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불안해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때 페이디페스라고 하는 병사가 아테네까지 무려 36.75km를 달려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라톤의 유래만을 생각을 하지만 그때 이 병사가 전한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유앙겔리온은 성경에 쓰이기 전에 다양하게 이미 쓰이고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와 관련된, 로마 황제와 관련돼서 자주 사용됐습니다. 로마가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복음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살아가는 나라들 또한 이민족의 침입이나 위협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유앙겔리온은 로마 황제하고 가장 밀접하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신학 용어처럼 우리가 배웠지만 그 사용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였죠. 그 카리스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일반적으로 쓰는 것처럼 호의를 베푸는 것, 누군가를 후원하는 게 카리스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가장 큰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카리스를 베풀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권력과 힘과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가 가장 큰 카리스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의 통치에 의해서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삶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제국의 가장 큰 후원자, 그 사람은 바로 황제였습니다. 따라서 황제가 행하는 모든 정책과 일이 복음이었어요. 황제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생일도 복음이었고요. 황제가 즉위하는 것도 복음이었고, 황제가 통치하는 정책도 복음이었고, 황제가 하는 모든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그 당시에 누구나 들어도,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좋은 소식이고 희망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차용하면서 그 복음의 의미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누구하고 연관시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은 황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황제에게 정면으로 대항하는 거죠. 이건 반역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의 그 어떤 정책과 통치보다 더 희망을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가 유앙겔리온이다, 예수의 가르침이 유앙겔리온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들으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그러길래 황제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그것을 궁금해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그렇게 선전했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통치보다도 좋고 로마의 군대보다도 강력하고 능력이 많아서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좋은 복음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바울은 굳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우리가 몇 번에 걸쳐 나눴던 명예, 수치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유앙겔리온이다,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즉시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호기심과 호감을 가졌을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막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들려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듣는다면 그 즉시 그 호감은 반감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듣고 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몰렸고 로마에게는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죄인을, 그것도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 내렸던 그 십자가 형틀에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그 죄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수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에 통치하에 있던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명예롭지 않아요. 명예와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는 명예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범죄자이고 사회를 어지럽힌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시는 그 동일한 범죄를 짓지 못하도록 본보기가 될 만큼 끔찍하게 처형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그 죄인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처형될 만큼, 그 당할 만큼 수치스러운 짓을 저지른 범죄자가 어떻게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게다가 예수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이 명예롭게 생각했던 그 가치관들하고 배치가 됐어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들이었어요.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면 당시 사람들은 저건 미친 사람이지, 저걸 따르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로마나 각 도시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에게 존경을 드러내는 것을 제국과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왜요? 그 신들이 도시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시의 신들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을 명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우상숭배래요. 하나님만, 예수만 섬겨야 된대요. 그 도시의 신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도리를 모르는, 신들의 보호와 은혜를 모르는 수치스러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노엽게 해서 그 신이 보호를 거두어 버리면 도시 행복이 깨어져 가고
도시가 무너져가는, 그래서 도시 행복을 파괴자는 반역자일 뿐이에요. 게다가 가장 큰 신인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황제로부터 오는 호의와 후원이 중단이 됩니다. 황제가 도시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반역자로 그 도시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의 생명의 위협,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암적 존재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성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신들의 삶의 안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었다? 이거는 100번 지당한 일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복음이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걸로 받아들여졌을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명예롭게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명예롭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들이었어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명예롭다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당시 사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1년에 드라마를 하나 내지 2개만 딱 봅니다. 그런데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어요. 여주인공이 무기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테러 단체에 납치가 됐습니다. 이것을 안 정부에서는 미국 CIA에서 인질구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니까 우리 군은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이 이끄는 특전사 부대 알파팀이 임의대로 명령을 어기고 구출 작전을 시작하고 특전사 사령관인 윤중장은 그 작전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설전을 벌이는 그 사령관 윤중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마다 생각하는 명예가 다르구나. 그리고 진정한 명예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명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예. 일개 드라마지만 여기에 보면은 성경적인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믿음, 그리고 명예라고 하는. 외교안보수석은 괜히 CIA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인질구출 작전에서 방관적인 입장에 서려고 합니다. 근데 윤중장은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군이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이 지금껏 죽음을 각오하고 위험한 전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다 전장에서 전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명예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인질구출 작전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이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군복도 벗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군인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전역을 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사령관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잘 지키고 보존하다가 화려하게 은퇴하는 것을 명예롭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자신의 가치관을 위해서라면 사령관이라는 자리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외교안보수석의 입장에서 보면 윤중장의 그런 생각은 참 미련해 보이지요. 왜 그럴까요? 추구하는 명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생각하는 명예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예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수치스러운 분야가 달랐던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의 가치관에서 예수를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전혀 명예롭지 않은 거예요. 죄수를 따르고 죄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이건 수치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가르침 또한 당시에 수치로 생각했던 것들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이 명예로운 삶입니다. 강력한 힘을 갖고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많은 명예를 얻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뭐라고 가르쳤죠? 서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라, 낮은 자가 되어라, 어디를 가든 제일 낮은 자리에 있어라, 고난을 견뎌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요, 핍박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권장해요. 당시에는 이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때, 볼 때 예수의 이야기는 복음이 아니에요. 명예스러운 삶도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나쁜 소식이에요. 끔찍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가르침은 당시 문화에서는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수치심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지 않고서는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수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었고, 설령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남아있으면 언제든지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과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기에 그 명예와 수치의 그 문화적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예수 안 믿는 거, 예수 믿다가 믿음 떠나는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포기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십자가를 포기하는 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예요. 예수의 가르침도 수치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길을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드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 부끄러움을 명예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생각과 마음의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예수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다가도 회유와 협박의 믿음을 버렸습니다. 힘과 권력과 재물이 미덕인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낮은 자로 섬김과 희생과 인내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예요. 왜요? 추구하는 길이 너무 달라요. 남들은 올라가고 부유해지고 강력해지려고 하는데 예수는 낮은 자를 섬기라고 하고 그 가운데 수치를 견디라고 하고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던 시대에 명예 대신에 당시에 수치스럽게 생겼던 가치관을 안고 살아가는 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평생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견뎌라, 믿음이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심,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근거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생각이나 다짐이나 확신이 아니에요. 모든 환경이 갖추어져 있고 종교적 자유가 있는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진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예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수치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수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명예고 낮아지는 것이 수치인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수치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명예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충성과 순종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가르침을 가장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믿음에서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십자가를 놓지 않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 그것을 어떻게 나타냈나요? 십자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 예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그 믿음을 신자들은 어떻게 드러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믿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지를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3장, 4장에 나와 있는 구절들 우리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니까 이러한 삶들은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묵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명예롭게 생각했던 것들에 거슬려서 스스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4장에 있는 것처럼 살인이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것이나 누가 봐도 수치스러운 것은 행하지 않고 다른 면 때문에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는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게 명예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그게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분명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불신자들로부터 꾸준하게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야, 뭐 예수를 믿냐? 십자가 어떻게 복음이냐? 조롱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삶을 욕하고 헐뜯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명예와 하나님 안에서의 명예가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마음에 어떤 믿음이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복음 때문에 비천해지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믿고 꾸준하게 드러냈던 거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선한 양심으로 매일의 삶을 선하게 살아갔습니다. 바른 행실로 살아갔습니다. 조롱과 공격이 와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볼 때에는 수치스럽게 그지없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면서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의 삶을 움직이는 그 힘과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저들은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저들은 왜 스스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 그들도 자신들이 십자가와 복음을 오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부끄러워했던 십자가를 그들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 십자가의 수치는 누구를 통해 극복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는 신자들의 삶에 의해서예요. 신자들의 삶을 통해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하는 그 복음의 진정성이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신자들의 삶이 불신자들이 볼 때 만만해 보였다면, 뭔가 도전을 줄 만한 어떤 강력함이 없었다면 복음의 부끄러움은 절대로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고 십자가의 수치도 벗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부끄러운 복음을 믿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내 확신, 내 신앙, 내가 확고히 믿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산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십자가의 수치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십자가를 수치스럽지 않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이 민망하지 않도록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였어요. 살아냄을 통해서 이것이 명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였어요. 지금 우리는 복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는 세상의 공격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오는 복음의 위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세계는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원래부터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았고 부끄러워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교회와 신자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든 위기예요. 교회에서 예수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신자들의 삶에 복음의 정신이 실종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신자들이 스스로 수치를 안고 포기했던 그 권력과 돈을 추구하는 게 교회와 신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그걸 명예롭게 생각하지요. 교회가 힘을 갖춰야 되고 신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 것이 명예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초기 교회 신자들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신자들이 수치스럽게 여겼던 걸 우리는 지금 명예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있고요. 건물과 숫자를 의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예수의 가르침을 수치스러운 거로 만들고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 자신과 겸손을 이야기를 하고 베품을 이야기하고 하면서도 실제 삶을 보면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자로서의 당하는 부끄러움이 있다면, 신자라는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럽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바른 행위가 있는지, 신자로서의 선한 양심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복음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예수의 가르침 때문에 조롱을 당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부끄러움을 명예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근데 한편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진실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낮은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가든 세상에서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명예와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임을 삶으로 입증했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복음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케 되는 소식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이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과연 예수가 지신 십자가일까요? 우리가 행하는 삶의 자리마다 예수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화려한 삶이나 우리가 높아지는 삶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명예를 추구할 수 있도록 낮아질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미련하고 또 어리석다라고 해도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길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수치를 하나님 안에서의 수치가 되는 것을 명예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즉 그 초기 교회 신자들이 생각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